선교를 위해 항상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박은영 사모님, 그리고 충주 순복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물이 안 나와서, 벼룩이 끊임없이 나와서, 또 그곳은 우기철이 6개월이나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거실에 물이 줄줄 새서, 혹은 집 앞까지 물이 잠겨서, 집 안까지 홍수가 나려고 해서 거실에 막 곰팡이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피어서, 혹은 흰개미가 옷과 책을 다 갉아먹어서 등등 이사를 한 11번 이상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 헌신과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바타한 리앙 초등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 44명을 선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급식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 1시간을 빼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그 리앙 초등학교 성경 공부를 도와주셨던 디키 목사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어디 시골로 한참 가는 거예요. 그곳이 비누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비누간 초등학교를 보면서 이곳은 더 열악하고 가난한 동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급식 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사업하시는 후원자 한 분이 한 학교 전체를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학교에 가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고 그분은 사업이 잘 안 되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주님, 비누간 아이들 어떡합니까? 돌봐주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년 9월에 한 학교를 더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정했을까요? 바로 이 비누간 초등학교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든 기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됨을 경험합니다. 바기오 산지족 선교를 할 때에도 오전에는 망고 세이만교회를 섬기고 오후 3시 정도에 잠깐 시간이 나는데 그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더 멀리에 있는 구마탕이라는 곳에 가서 어린이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곳 섬기는 것으로도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구마탕을 일부러 또 가라고 하시는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오후에 구마탕이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그 마을회관 빌려갖고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미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웃리치로 구마탕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구마탕? 이러면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보러 구마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어린이 전도를 차마 할 엄두가 안 나서 계속 기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 사모님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어린이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붙들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막 우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강력한 파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는 사탄의 방해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교지에 꽂게 합니다. 선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교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앙 초등학교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비누가운 초등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이들 40명을 선정하여 매일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 10월이 되었어요. 급식 사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들의 궁극적인 필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전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는 거예요.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느니, 특히 카톨릭의 눈치를 보면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 급식 초반에 전체 성경 공부까지 끌어내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그런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핸드폰으로 이 리앙 초등학교 전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쫙 찍었습니다. 그리고 비누가운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쫙 보여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나 이 자네 선생님 잘 알아. 나와 함께 석사 코스 공부했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리앙 초등학교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자네 선생님이 저희를 잘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동영상 속에 그분이 찍혔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동영상 속에 나오는 그 자네 선생님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앙 초등학교 전체 성경 공부하는데 9년째나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오히려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드디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다음 주 되면은 11월이니까 다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노, 아니에요 그랬어요. 다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틈타기가 쉽거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막상 성경 공부를 딱 시작하는 날까지 며칠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 저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여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서 힘들고 지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과정은 좀 어렵더라도 결론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승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반드시 비누가운 초등학교 전체 다 성경 공부할 거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은혜교회에도 부흥이 올 거야. 과정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다. 승리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이미 알고 믿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내가 겪는 고난이나
영적 전쟁을 보게 되면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불안했던 생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책을 읽다가 중간에 나오는 작은 에피소드의 순간에 노심초사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10월 25일 전체에 성경 공부가 있을 거라고 다 광고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학교에 도착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은 어디 간지 없고 세미나 갔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금시초문이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얘기 다 끝났다. 너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해서 확인해라. 일단 우리는 성경 공부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수업 그만하고 애들 다 교실에서 내보내라. 큰 나무 밑에 모여놓고 조용히 시켜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지시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우리 말을 듣고 애들을 다 모여놓고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을 물리치고 공립학교인 이 비누관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워낙 비협조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세미나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몇 주 동안 계속요. 그 사이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정착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고 전체 성경 공부가 다 기정사실화되어 잘 정착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 아이들에게 작은 빵이나 스낵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와서 11시 정도 지나면 무지하게 배고프거든요. 40명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점심 도시락을 제공받지만 나머지 250명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삶도 별반 차이 없이 열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작은 빵이나 과자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성경 공부가 시작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가 만나 뵌 적이 없는 어떤 한 성도님께서 성도님 한 분이 1년치 간식비를 헌금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급식 시작하고 10월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10월에 바로 전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1년치 빵값을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비누관과 류양초등학교 두 학교 성경 공부 후에 전체 아이들에게 빵이나 스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비낭오난 세이만교회 마닐라에 있는데 비낭오난 세이만교회에 엔젤이라는 의대생이 있습니다. 지금 3학년입니다. 몇 년 전에 후원자 한 분이 의대생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대가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후원하시고 사정으로 후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다니고 앞날이 창창한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엔젤은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과를 바꾸어서 간호과나 교사를 해도 잘할 거야. 8년, 10년 걸리는 의대생 뒷바라지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 내 자식이라면 힘들어도 해보는 데까지 어떻게든 해보도록 노력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대가가 컸습니다. 1년에 4번을 나누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것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2주 전에
저희도 모르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봉투를 발견했대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의대생 이야기를 몇 달이 걸쳐서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권사님께서 그 돈으로 적금을 들으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돈 의대생 1년 학비로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1년 동안 후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매달, 매일, 매해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하면서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충주 순복음교회에서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빈민가에서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 믿고 대학도 가니까 동생들도 나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주님이 내 앞길을 여실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긴 선교 여정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충주 순복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차가 많이 밀렸는데 뒷차가 우리 차를 팍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는 엄청나게 고급차라서 부서지지 않았고 우리 차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많이 부서졌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뒷차를 보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온몸에 큰 문신을 가득한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차에 타고 가득 타고 있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상대차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한마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오후 2시 정도에 도로에 나가섰는데 얼마나 덥든지 도로에 서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차 이렇게 피해서 천천히 지나가는 운전자들 향해서 헬프미 플리즈 헬프미 막 이랬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에게 신고해 주세요. 한참 그렇게 했더니 한 트럭 운전자가 신고해 주었어요. 한참 뒤에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100% 뒷차 가실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깜빡 졸다가 이렇게 놀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아야 되는데 그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그것도 팍 밟아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식구, 우리 민족 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필리핀 경찰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죠. 차 수리 견적이 10만 페소 이상 나왔는데 경찰은 2만 페소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차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소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소송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고를 총으로 쉽게 죽이는 일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오늘 소송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경찰서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에어컨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저는 너무나 더워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필리핀 여자 2분이 들어오셔서 볼일을 다 마치더니 저에게 말을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사실 대답할 기운도 없는데 필리핀 분들이 자꾸 먼저 얘기를 걸어오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나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줬어요. 잘 해결하라고 하더니 대기실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를 3번 앉았다 일어났다 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자리를 이렇게 비켜줬어요. 옆으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다시 앉더니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파손된 우리 차를 막 나가서 사진을 찍고 카센터 주인하고 막 연락해가지고 실제 견적을 내고, 또 한 사람은 경찰한테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경찰 감정 상할까봐 외국인이라서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우리 대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 2만 페소로 저 차 못 고친다. 최소한 차 수리비는 배상해줘야 한다고. 그분이 사고 낸 운전자와 경찰을 강하게 설득시켜 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여자분한테 저 코리안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남의 사건에 간섭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필리핀 사람이면서 왜 저 코리안 한국 사람 편을 듣냐고 막 화를 내면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 여자분들이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사고 낸 운전자가 수리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는 벌써 은행문이 닫힌 밤 9시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사고 낸 사람이 그 자리를 뜨면 언제 돈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문이 여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지나서 현금을 가져올 때까지 우리가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G캐시라는 온라인 은행이 있었고, 사고 낸 운전자 가족이 그 여자분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했고, 그 여자분이 위험을 무릅쓰고 ATM기로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아다가 우리를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곳은 밤에 ATM기를 통해 인출하고 나가다가 강도에게 총을 맞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필리핀 학자들에 의하면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할 때 한 마을씩 야금야금 점령했는데, 점령당해도 그 한 마을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씩 점령당해도 자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어서 돕지 않아서 쉽게 식민지화 되었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는 이 여자 두 분께서 우리를 도와준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저희들과 그 도와주신 분들과 같이 밤 10시에 저녁밥을 먹었는데요. 그 여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문신 가득한 사람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보복당할까 봐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우리를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일 처리가 끝나고 경찰서를 일어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심한 죄책감이 몰려와서 처음엔 무시하고 그냥 나가려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아유 지금 4시인데 나도 힘든데 그냥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섰는데 또 심한 죄책감이 몰려와서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난운한 새희망교회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중 한 팀이 이름이 아멘 워십팀입니다. 충주 순복음교회 찬양팀들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들 이름을 충주 순복음교회 이름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찬양팀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충주 순복음교회 허락 없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찬양 리더가 아론이라는 대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자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리더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 워십팀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일리 씨는 엄마가 도망가서 아빠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동생들을 다 돌보면서 살림을 해가면서 교육대학을 다니는데 과 1등을 합니다. 요절 암송도 1등,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합니다. 아일리 씨는 예배 때마다
찬양과 경배 시간마다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잔인이라는 여학생은 한쪽 눈이 실명되어 한쪽 눈으로 봅니다. 이 자매가 처음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소망을 가졌고 공부도 잘해서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MC 사회를 잘 봅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문제가 잘 안 보여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눈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봅니다. 남들이 맞추지 못하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춥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을 쭉 합니다. 진이라는 학생은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행동이 굼뜨고 지능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대에 합격했을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칼은 고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이 형제도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로 아멘 워십팀이 구성되었는데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저주와 사탄의 결박을 끊고 젊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똑같이 복음이 제시되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믿음이 잘 자라는 젊은이들이 있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이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저는 주님을 따르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많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바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엄청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인내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저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할 때 기도하고 이제 요절 말씀 적고 찬양 가사 적고 이런 거 간식 같은 거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 이렇게 만나는 아이들마다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요절을 외우고 기도하고 간식 주고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몇 달을 계속하면 친해지는 정규 멤버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한 장소로 오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굿뉴스 클럽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난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을 다 주일학교 교사화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심어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요절과 찬양 가사를 준비하고 해피라는 아주 작은 땅콩 간식을 챙겨서 거리로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몇 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절 암송하고 주일학교 예배에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쑥스러워했는데 매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필리핀의 보통 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전도한다는 것이 필리핀 분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몸이 고달픕니다. 몸은 고달픈데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선교 전략들을 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음의 최전선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 대상으로 먼저 내 의식 속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누군가를 복음 전도 대상자로 인식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먼저 다가가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 날씨가 더워서 필리핀 교육청에서 오전 수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낮에 전도하다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됩니다. 잘못하면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6시 30분에 등교하는데 5시 40분까지 학교 앞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 앞으로 모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전략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로 함께 하셔서 안내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 이런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만 붙잡으면서 구원의 기쁨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는 더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가 임하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 경배 시간만 1시간 15분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독 사역하면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 시작해서 오후 1시 30분 정도에 마치게 됩니다. 3시간 30분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1시간 예배드린 것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빨리 점심 식사를 하고는 335 그룹을 지어서 찬양을 여기저기서 또 부릅니다.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장을 보고 밥과 닭국을 끓여 놓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수고와 고난, 불편함, 아픔, 오해, 대가가 지불됩니다. 세상은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고 불편한 것은 안 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희망교회 사역지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과 원래 예수님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에서 기특하게도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잘했다고 답변을 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답은 격려가 아니고 큰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래도 따라올 거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사람한테는 안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따를게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긴 따를 건데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낱낱이 너무나 실제적인 예까지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급해 보이는 일이나 기본적인 도덕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그보다도 더 최고로 긴급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우리 눈에 보기에 급해 보이는 일이나 기본적인 도덕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그보다도 더 최고로 긴급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고 긴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가가 다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희생과 억울함, 오해와 불편함, 가난함, 부당한 대우, 아픔, 이런 모든 대가가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좋다고 따를 것인지를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양 중에 그 현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인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너무나 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완전한 자기 헌신을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요. 그 권한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한 헌신과 희생을 충분히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물인 저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깨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감수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좋다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권한이 충분히 있고도 남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완전한 자기 헌신을 얼마든지 저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한 번도 그 권한을 찾으시기 위해 저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거나 위협하거나 들이대신 적이 없으시고 저의 믿음의 상태를 봐가면서 인격적으로 저를 끝까지 존중하시면서 저를 엄청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저에게 갑질하신 적이 없으시고 늘 저를 돌보시고 달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선교적 삶에서 순교적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을 다 걸어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복음의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안 믿는 가족 중에서 한 분을 복음 전도 대상자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대가를 지불하고 매일 희생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순교적 삶으로 승화하여 사도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곳에서 목도하고 우리와 다음 세대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